여러분, 소와 사자의 사랑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옛날에 소와 사자가 살았는데 둘이는 서로 사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안의 반대도 무릅쓰고 결혼까지 골인하게 되었습니다. 소는 사자를 위해서 매일같이 신선한 풀을 준비했습니다. 아침 이슬이 영롱한 신선한 풀을 준비해서 사자에게 대접을 했습니다. 사자는 어땠을까요? 사자는 풀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자는 참았어요. 참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날 사자도 힘들게 사냥을 해가지고 그래서 신선한 고기를 준비해서 소에게 가져왔습니다. 소는 고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렇지만 참았습니다. 참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참는 것도 한계가 있는 법. 어느 날 소와 사자가 함께 마주하고 대화를 하다가 대판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서로의 불만과 불평이 나오게 되고 결국은 둘이 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헤어지면서 소와 사자가 서로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와 사자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갈라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최선을 다하긴 했지만 그것이 기준이 누구예요? 내가 기준이었잖아. 사랑을 받는 상대방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었고,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강요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사랑은 깨어지고 말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을 얘기하잖아요. 사랑을 노래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세상은 왜 이렇게 상처가 많은 것일까? 왜 상처가 많은 겁니까? 누구나 다 최선을 다하죠. 누구나 다 최선을 다하고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이 너무나 이기적인, 그 사랑의 기준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강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면 할수록 상처가 더 커지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이 주는 사랑은 주고받는 사랑입니다. Give and take이죠. 준 만큼 우리는 받아야 돼. 내가 줬는데 그만큼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상처를 입게 되고, 아니 부부 사이도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의 사랑은 그래서 조건적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은 주고받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주시는 사랑, 무조건 주시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기준으로 해서 베푸시는,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거든요. 성경의 신약과 구약을 다 압축하고 나면 엑기스가 남는다면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쓰신 러브 레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기억하시죠? 우리 다 기억하시면 크게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옛날에 우리 교회학교 다닐 때 이 구절 가지고 찬송 불렀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동심으로 돌아가서 버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숫자 버전으로 하겠어요. 같이 여러분 준비, 율동 준비.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이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는 어떤 사랑이에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까지도 주시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주고받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주시는 그 사랑.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도 우리도 서로 사랑하긴 하는데 우리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참는 것도 한계가 있지. 주는 것도 한계가 있지. 우리 부모와 자녀 사이도 한계가 있잖아, 그죠? 하나님의 사랑엔 한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하시는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아낄 수밖에 없는 아들도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사실은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죠? 이해할 수가 없는, 우리 이해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랑이기 때문에 정말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가슴이 먹먹해지는, 눈물 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떤 권사님 간증 들었는데요, 남편 없이 외아들을 잘 키웠어요. 정말 얼마나 정성껏 키웠겠어요. 믿음으로 잘 키웠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아들이 어머니가 말하기를 자기는 중동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대. 가슴이 철렁 내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눈물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것만은, 사랑하는 아들 내가 어떻게 키웠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길이 많잖아요. 선교하는 일도 많은데 왜 그러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의 마음속에, 권사님 마음속에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믿고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순종하여 아들을 선교사로 보내게 됩니다. 공항에서 아들이 출발하는 그날에 권사님 끝까지 참고 눈물 흘리지 않았어요. 아들 가는데 눈물 흘리지 않고 기쁨으로 아들을 보내주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눈물을 뻥뻥 흘리면서 내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선교사로 보내는데도 이렇게 가슴이 아프고 힘든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서 보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깨닫게 되어노라고 하면서 눈물로 간증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니까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그래서 계산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계산하잖아요, 그죠? 사랑을 할 때도 우리는 계산하잖아. 하나님의 사랑은 계산해.
하나님은 산수를 못하세요. 계산으로 한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지난 주간에도 우리가 무슨 짓을 했어요? 무슨 생각을 했냐고요? 만약 하나님이 계산한다면 하나님의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고 하나님 앞에 오늘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계산하지 아니하시고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의 행동과는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은 끝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오늘도 그 사랑 덕분에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고 그 사랑 덕분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아가페 사랑은요, 그래서 우리 머리로는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가 잘 되잖아요. 그래서 이해함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믿음으로 믿게 되면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초대교부 어거스틴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라틴어로 crede ut intelligas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은 나는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이해할 수 있다. credo, 내가 믿는다,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음을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아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어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게 된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날 사랑하심, 다 같이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 외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첫 번째로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멸망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십자가의 그늘 안에 있게 되면 더 이상 마귀가 우리를 붙잡을 수가, 마귀의 소나기에서 우리는 노임을 받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는 물론 이 땅에 고난은 있죠. 여러 가지 많은 환난을 당하고, 제자들도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망할 때가 있지만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가 있지만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늘 멸망하지 않는, 내가 사업의 때로 실수할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고 우리가 어려울 때도 있지만 우리는 궁극적인 승리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 다 같이 아멘.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지난날의 실수도, 지난날의 아픔도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결국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보면 멸망하지 않고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저희 집안도 망했다 다들 그랬는데 지나고 나니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회복하고,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성도들은 흔들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멸망하지 않는다. 아멘. 두 번째로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죽음이 하나님과의 분리라고 한다면 영생, 생명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영생을 얻어서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래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만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될 것이고 영원히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월터 윌슨이라고 하는
군의관이 있는데 이분은 무신론자예요. 하나님 전혀 믿지 않고 정말 목적도 없이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한 번은 군에서 그 위문품이 오게 된 군에 이제 위문품이 오게 되는데 한 기업체로부터 위문품을 받았는데 그것은 포켓용 거울이었어요. 근데 포장지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장지를 이제 뜯어보니까 거울이 있는데 거울 뒷면에 이렇게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그토록 사랑하셨는지를 알기를 원하신다면 앞면을 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앞면에 뭐가 있어요? 앞면을 보니까 누가 보여요? 내가 보이는 거야. 거울을 통해서 물끄러미 자신의 모습을 보다가 이분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했던 그 사랑의 대상이 바로 나였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말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그러면서 정말 영혼까지 치료하는 그런 의사로 쓰임을 받았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 여러분도 우리 거울을 볼 때에 여러분 자신 모습 볼 때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했던 그 대상이 바로 나였구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런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이 늘 확인하고 나가면 사랑받으면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장례 18주년을 맞이하고 준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우리 성도들 코로나로 여러 가지로 많이 지쳐 있는데 성도들을 위로하라. 그러면서 성찬 예식을 절기도 아닌데 하나님 아니야. 절기도 아니지만 창립주일 앞두고 우리 성도들 성찬 예식을 하라고 주님이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영화 바베떼 만찬 혹시 보신 적 있나요? 바베떼는 자기의 전 재산을 다 가지고 그것을 그 동네 사람들에게 정말 1만 프랑이 넘는 그 엄청난 금액을 가지고 아무런 조건 없이 그 동네 사람들에게 잔치를 벌여주잖아요. 어디 보지도 못한 듣지도 못한 그런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그 동네 사람들에게 먹여줄 때 그들 가운데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된 거예요. 오늘 저는 그 영화가 생각나면서 우리 성도들 모두 여러분에게도 우리 주님의 바베트 만찬과 같은 주님의 살과 피를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사세기 신학자 어거스틴은 말합니다. 말씀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듣는 말씀과 보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듣는 말씀은 설교고 보는 말씀은 성찬식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함께 듣는 말씀, 보는 말씀 여러분이 다 오늘 경험하고 있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여러분 마지막 밤이니까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마지막으로 주님이 하신 것이 뭐냐? 성만찬을 베푸신 거예요.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 포도잔을 드시고 이것은 내 피라고 하시면서 저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영원히 이것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도 이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우리 지난날 여러 가지 많이 코로나로 여러 가지로 여러분 지쳐있는 우리 성도들 오늘 주님의 살과 피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과 하나 되는 주의 십자가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